그래서 독자가 알기 쉽게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글 쓰는 사람의 첫 번째 그 자격 요건이에요. 그리고 글을 쓸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한테 이게 언어로 뭘 표현하거나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요점이 뭔지 정확하게 딱딱, 그래야 그게 발표를 잘하는 거고 자기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말주변이 있는 사람인 거고요. 자기 혼자 알아듣게 말하는 거는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표킹에서처럼 말씀을 그렇게 막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을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서 이런 거는 그 학자들이나 점잖은지 하는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쓰는 그 수사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쓰는 수사거든요. 긴 듯 아닌 듯 물에 물 탄 듯.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 왜냐면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은 단어들은 막 나열을 하는데 뭐 들으나 마나 하는 소리야. 읽으나 마나 하는 성경서를 지금 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간단 명료하시고 쉬우신 분이에요. 쉽게 말씀하시고. 복음도 그래서 너무너무 쉬워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쉬운 것을 어렵게 표현하는 건 누가 그러냐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 학문이나 뭐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단어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어려운 단어를.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고 나만 알아. 그래야 그걸 가르쳐서 밥 벌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학문을 하고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라틴어에서 나온 뿌리들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야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그래야 돈을 내고 자기들 밑에 와서 배우죠. 주님은 결코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어 신약 같은 경우에도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언어예요. 학자들이 쓰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그 언어로 신약 성경 자체가 기록이 됐습니다. 주님은 결코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야 뭐가 있는 것 같고 자신이 모르는 뭔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권위를 두고 따르고 싶어 해요. 너무 쉽게 말하면 누가 돈 주고 와서 안 배워요. 약간 이렇게 전문 용어도 좀 써가면서 배운 채 하고 학자인 채 하고 말을 약간 비틀어 가면서 또 핵심을 좀 찌르다가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돈 내고 와서 배우고 저 사람은 이렇게 뭐 학위도 있고 뭔가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서요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원리와 그 이치들을 철학과 인문학, 과학이라는 이 어설픈 말들로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일자무식인 사람들은 도저히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놔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미로 속을 평생 헤매다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에요. 불교 보세요. 그 8만 대장경 같은 거예요. 그건 누가 읽어요? 그렇게 많은 거를. 그러면 8만 대장경만 있고 불교에서 다른 책은 없느냐? 아니에요. 또 막 다른 책도 막 있어요. 많아요. 그럼 평생 책 속에서 파묻혀서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책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뭘 했는지도 몰라.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만 알고 아유 내 죄는 결코 용서가 안 되네. 그 사실만 알고 죽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야지 못 되겠어요. 이게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이는 그 술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코 아니다라고 쉽게 말하면 될 일을 갖다가 긴 듯 아닌 듯 표현하는 게 마귀의 수작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킹을 마귀의 영이 흐른다는 것을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산당이라는 표현, 하이 플레이스에서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형상들을 베어내고 너희의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에다 던질 것이요.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이게 이제 하이 플레이스이세요. 여기서 직역하면 높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킹에서는 높은 처소들이라고 이거를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내가 너희의 높은 처소들을 헐머. 하나님이 누가 높은 데 집 지어놓으면 헐으시는 분인가요? 높은 산 위에다 전원주택 멋지게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인가요? 마치 그런 분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표킹이 번역한 성서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좀 불의하신 느낌이 나요. 누가 전원주택 이쁘게 높은 산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다 헐어버리고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14절에서도 산당이라는 이게 나와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주님을 뭐 섬기겠다고 했는데 산당을 제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그의 평생 동안 주와 더불어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아사가 이제 개혁 군주예요. 개혁을 했는데 산당은 허물지 않은 거예요. 이 산당이 하이플레이스야. 그러면 높은 처소들은 제거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높은 처소하고요, 산당이라는 개념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산의 높은 곳들에 세워진 것들은 산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킹이 번역한 대로 높은 처소들이라고 하면은 우상 숭배 장소라는 개념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표킹을 동성연애자를 가리고 사탄을 가리고 우상 숭배를 가린다고 표현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당이라는 말은 산에 있는 집이라는 그 글자 그대로는 당이 집당이니까 산에 있는 집인데 한국 사람들은 들으면 다 알아요. 이 산당이 어디에다 쓰는 용도인지. 근데 글자 그대로의 뜻은 산에 있는 집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 산당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높은 집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게 같은 단어가 아닌 거잖아요.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의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장소인 이 하이플레이스에서 산당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고 율법에도 산당을 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상숭배를 금하셨거든요. 영어에서 이 하이플레이스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단순하게 높은 곳, 높은 초소 이렇게 번역하면 그 의미가 우리나라 언어로는 그게 포함이 안 돼요. 우상숭배 장소로 쓰인 집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거기 이 높은 초소에는 그 포함이 안 되는 그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가장 정확한 단어가 산당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한국어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이걸 뭐 절이라고 하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요,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 드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게 합법적인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인간이 나중에 그거를 자신의 육신과 섞어서 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높은 곳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곳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던 거예요. 높은 곳에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용도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고 우상숭배의 장소로 그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하이플레이스가 좋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영어 어구조차 제대로 이렇게 잘못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문법적으로 잘못 그 표킹해서 문법을 몰라가지고 잘못 번역한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시편 37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쉬운 영어 문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가시면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명령문이라는 거를 배워요. 여러 가지 영어 문법 중에서. 이게 뭐냐면 뭐뭐 하라. 그리고 나서 and라는 게 나와요. and.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이게 그 배우신 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뭐 하라.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우리나라 말로 이걸 해석할 때 뭐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delight thyself also in the Lord.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 자신이 너가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and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잘했어요. 주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지금 이 말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거든요. 표경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또한 주 안에서 스스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제기대명사 thyself, 뭐 yourself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스스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다 해놨어요. 스스로라는. 그래서 되게 어색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거를 보면은. 주 안에서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라. 그냥 주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라.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안 써도 되는 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다이셀프가 있다고. 그리고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and가 그리고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영어 문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애들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해놓은 걸 그대로 한번 봅시다. 명령문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라. 자, 그리고를 쓰면은요. A, 앞에 있는 A하고요. 뒤에 and, 뒤에 나오는 B가 A, B가 대등한 관계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두 개 연결된 게 아니고요. 대등한 관계.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리고 자, 이거 하나 하고 명령이죠.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열망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또한 주 안에서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열망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그리고 하면은요. 앞문장, 뒷문장이 따로 노는 거예요. 전혀 연결이 안 되면 즐거워하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열망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건 앞에하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열망하는 걸 우리한테 다 주시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한테 주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걸 주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뻐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킹을 따르면은요, 이게 완전히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과 별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이 성경을 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문장이 두 개 문장이 따로따로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장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한테 주시는지 그걸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성도의 삶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어 문법적으로 틀렸어. 아주 기초적인 문법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37장 27절에도 보시면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명령문, 그 다음에 and거든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얼마나 매끄럽고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잖아. 이렇게 해?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거할 거야? 주님이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시대에는 교리적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포함되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행위가 수반돼야. 악을 행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그럼 이것도 영어로 depart from evil. 자, 악에서 떠나라. 자, 그리고 and가 나왔어요.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do good.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뒤에 또 and가 있죠.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and, 그리고 dwell for evermore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영원 무궁토록 거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나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죽겠어, 진짜. 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여, 이거를 그리하여라고 번역했어요. 영원 무궁토록 기거하라. 자,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어요? 우리 성경이랑? 저희 성경 다시 읽어드릴게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자, 앞에는 명령문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표킹은 어떻게 됐냐면,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여 영원 무궁토록 기거하라. 뭔 소리입니까, 이게? 두 개 다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영원 무궁토록 기거하라고 명령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명령한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네가 기거하라.
명령한다고 이게 됩니까? 인간이? 여러분? 주님이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의한 자가 되어버려요. 엔드를 그리하여로 그러면으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표킹 번역자가 우리나라 말을 모른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거하는 거하고요, 거하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혹시 여러분 감으로 이거 오십니까? 거하다라는 말과 기거한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속하는 게 거하는 거고, 기거하는 건 잠시 머물러. 그렇죠. 기거라는 말은 잠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을 몰라요, 이 말의 뜻을. 왜냐하면 어려서 유학을 떠났거든. 어렸을 때 이런 단어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유학을 떠난 아이들이 저희 조카들도 있거든요. 한국말 잘해요. 근데 이런 걸 잘 몰라요. 그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의미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맞아요. 자, 영혼이라는 말은 영혼이잖아요. 기거라는 말은 잠시예요. 잠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단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드웰, 사전을 찾으면 기거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전엔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게 어떻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만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이 사람이 지금 번역한 게. 어떻게 영혼 뭉토록 기거하라는 게 말이 안 맞아요. 영혼과 기거가 이게 같이 있을 단어가 아니거든요. 영혼이 거하라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나아요. 조금. 기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어 문법적으로도 틀리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단어, 우리나라 단어도 안 맞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기거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 보면은 기거 그러면 뜻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어는 맞아요. 한국어는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넣어서 영혼토록 기거하라 이렇게 쓰면 이거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자, 기거라는 말은 한국어입니다. 근데 영혼 무궁토록 기거하라 이렇게 써놓으면 한국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표킹은 한국어가 아닌 거예요. 한글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 모국어인 한국어가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는 거를 이 번역자라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따르는 사람들도 뭐 성경이니까 읽어봤겠죠. 자기 성경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모르고 읽는 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막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거하라고 돼 있건 영혼이 기거하라고 돼 있건 관심이 없어요. 이랬으면 어쩌고 저랬으면 어쩌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보다 더 그런 거지. 개역 성경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단어를 쓸 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 중국어 단어를 좀 많이 써서 그렇지. 영어에서 명령문 다음에 엔드가 나오면 뭐뭐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거는 중학교만 이렇게 나와도 다 아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성경 너무 정확하잖아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혼토록, 영혼 뭉토록 거하리라. 깔끔하잖아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한국어 실력이 참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나보다 형편없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그냥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봤죠. 제가 왜 시편 37편 이걸 하냐면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막 하다가 37편을 봤는데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스치듯이 몇 개가 착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넘기다가 스치듯이 몇 개가 딱 그래서 제가 37편 한번 쫙 봐봤어요. 아유, 그랬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보려고 본 게 아니었어요. 자, 37편 8절을 보시면은, 우리 성경 보시면은,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영어에는 초조해하지 말라. 이 말이, fret not
thyself에서 fret 그러면 사람이 막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thyself 그러면 self가 들어가면은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하려고 이걸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기어코 악을 행하려고 스스로 잠식당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플랫이라는 단어는요.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말해요. 잠식당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지? 1대1로 영어를 자기가 번역했다고 아주 제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프레시라는 영어 단어에 없는 단어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이거 해놓은 걸 보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 영어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영어가 최고니 어쩌니 그러면서 뭐 1대1로 뭐 정확하게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막 해야지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도 뭐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어나 뭐 S 붙은 관사도 싹 다 해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 이 thyself 막 이런 제기대명사 이런 것도 막 스스로라고 다 집어넣고 막 이런 사람인데 왜 이 fresh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이거. 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의미로. 근데 이걸 왜 잠식당하다는 표현을 썼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서도 저희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국어 모르는 사람이다. 이건 완전한 오역입니다, 오역.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기대명사를 모조리 싹 다 스스로라고 번역을 해놔서 우리나라 사람은 말할 때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네가 네 일 좀 잘해라 그럴 때 네 스스로, 너 스스로를 뭘 해라, 뭐 네 스스로를 씻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강조할 때 영어에서는 이런 걸 써요. thyself나 뭐 yourself나 이렇게 thyself는 이제 옛날 언어고요. yourself 이렇게 써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거를 성경이라고 내놓고 이런 오역을 버젓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아주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똑같은 영어 단어 플랫이란 요 단어를요, 그 아래에 이제 보시면은 1절에도, 37장 1절에도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이 초조해가 같은 단어예요. 아까 저희가 7절에서, 7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주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초조해하지 말라는 표현.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다르게 해놨어요. 요 단어를. 다르게. 그리고 잠언에서도 이 플랫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잠언 24장 19절에서 이 사람은 조바심을 가지지 말라고 거기에다가는 번역을 해놨고요. 이사야서 8장 21절에서는 스스로 안달이 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진짜 조잡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8장 21절이나 잠언 24장 19절.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근거 없이 여기서는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그다음 다른 데서는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잠식당하지 말고 이렇게 다 각기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콩코던스를 쓰지 않고 지멋대로 번역을 했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콩코던스라는 것은 성경 번역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해서 컴퓨터로 우리가 이걸 뭘 이렇게 싹 다 찾아보잖아요. 성경도 그 외부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 치면 그 단어가 싹 다 나오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콩코던스로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콩코던스를 만드신 분도요, 자기 일생을 바쳐서 성경을 연구해서 단어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같은 단어여도 의미가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영어의 콩코던스예요. 그래서 이런 콩코던스 없이는 성경을 번역하면 안 돼요. 단어가 같다.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은 단어여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번역이 되잖아요. 그럼 다 다르게 번역이 돼요. 문맥에 따라서요. 그래서 콩코던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그 문맥에서 쓰였는지를요. 그래서 영어 몇 개 알고 언어 몇 개 안다 그래서 성경에 손대는 거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지멋대로 해놨어요. 일관성 없게. 여기서. 그리고 말도 너무너무 유치해. 스스로 잠식당하지 말라. 뭐 조바심을 가지지 말며 스스로 안달이 나서 뭐 이건 너무 좀 저급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스스로 안달이 나서 이런 표현들은. 예. 보통 우리 그런 말 별로 그렇게 막 심하게 많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시편 37편 9절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자,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 표현이 영어로는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이렇게 돼요. inherit 그러면 뭐뭐를 유업으로 이렇게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사람이 한국어를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킹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뭔가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는 거하고요. 상속을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이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그쵸. 완전 반대되는 단어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가 다른 분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지금 they shall inherit 그래서 그 사람들이 shall inherit 그러면은 shall을 쓰면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때도 이렇게 shall을 써요. 그래서 you shall die 그러면 너 죽을 거야 이 말은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별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they shall inherit 그러면 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상속을 해준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으로 주신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상속하리라는 말은 주어가 땅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땅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때 우리 수동태, 능동태 잠깐 봤잖아요. 그거 되게 강조하면서 우리 성경이 뭐 수동태를 영어의 수동태를 싹 다 뭐 안 했네 어쨌네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요 따위로 해놨어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다음에 37편 거기 12절에도 보시면은 이것도 여러분 그 플랫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플롯. 이게 이제 영어로 플롯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영어가 하도 일반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소설이나 이런 게 뭐 플롯이 좋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플롯 구성할 때 뭐 이런 거 쓰는 거거든요. 37편 12절에 보시면은 자,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 여기서 이 영어 이 플롯이 음모를 꾸미며로 우리 성경은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the wicked plot 이렇게 해서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대적해서 플롯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꾸미는 거예요. 구상해서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음모를 꿉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표킹은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요. 사악한 자가 정의로운 자를 대적하여 전략을 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전략을 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전략이라는 말은 어쩔 때 쓰는 말입니까? 플랫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플랫은 전략을 짠다는 뜻이 없어요. 영어에 플랫이라는 단어가. 뭐 구상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소설에서 플랫, 그럼 소설의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거를 플랫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략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스트래티지라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전략을 짜?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면서 완전히 다른 단어로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 성경을 변개시킨 성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표킹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영어의 플랫하고 한글의 전략이라는 말은 완전 단어 자체가 달라요. 자, 전략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요. 전반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갈 때 쓰는 그 방식을 전략을 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큰 일을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전략을 짜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플랫이란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영어 킹제임 성경의 단어를 변개시켰는데 그 수많은 변개시킨 예 중에 그 중에 아주 극소수 일부 하나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14절도 같은 그 시편 37장 14절도 한번 보시면은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영어식 표현으로는요. upright conversation이에요. 우리 conversation 저번에 생활 방식 봤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그래서 conversation이라는 이 시대의 영어로 대화라는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시민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생활 방식, 사람의 태도 여러 가지 단어의 뜻으로 쓰인다고 거의 우리가 그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upright이라는 말은요, 이게 딱 똑바로 있는 거를 upright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 번역할 때 저희 성경에서는 요거를 정직이라는 단어와 많이 연관해서 번역을 많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잠언에도 보면. 왜냐면 upright 그러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딱 서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그 한자어를 보면은 바를 정자에 고들 직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그거예요. 정직이라는 그 개념을 보면은.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 우리 컨버세이션이 그 태도나 삶의 방식이나 그거와 관련됐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한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자, 표킹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진 그런 자들을 살해하고자 함이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표현하고요.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졌다라는가 뭐 이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 의미를. 자, 정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마음의 태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아닌가. 근데 올바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의미가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인 표현.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직은 제가 우리나라 언어 감각으로 느낄 때는 그 내면적인 면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올바른 생활 방식이라는 건 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눈에 드러나는 외부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더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나 보면은 완전 마귀적인데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봤을 때는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불교 중들도 그러고요. 신부들도 그러고 뭐 그렇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을 만큼 올바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물론 부패해서 뭐 더 난잡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생활이 올바랐는데, 올바른 생활 방식이었는데. 이 정직이라는 말은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생활 방식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그 외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번역자의 태도, 사람이 보는 것과 관련된 태도들을 이 사람이 선정한 그 단어들에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이 시편 37편은 이제 대환란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36편 1, 2절도 한번 볼게요. 그 옆에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봤습니다. 악인의 잿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여기에서 이제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해서 그의 눈앞에서 하고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게 그냥 his eyes 이렇게 돼요. 그의 눈앞에서 이 말이고요. 뒤쪽에 in his own eyes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눈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그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own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이제 소유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유하는 거를 조금 강조하려고 ow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동사로도 소유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우리 저 오너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단어예요. 지금 그 오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own에다 er 붙여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n his own eyes 그러면 그 사람 눈이란 말이에요. 그 자신의 눈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사를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단수 목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표킹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좀 웃기죠. 그의 눈앞에서를요. 그의 두 눈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his eyes니까. s가 붙었다 이거지.
눈이 3개 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리고 뒤에도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스스로 축혀 세우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eyes에서 복수잖아요. 그래서 두 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족을 자꾸 붙여놔요. 안 해도 돼, 이렇게. 우리가 자기 눈으로 본다 그러면 보통 두 눈으로 다 보는 거잖아요. 특별히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은 이제 표기를 해서 뭐 한 눈으로 본다나 이렇게 표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당연히 두 눈으로 보죠. 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안경 쓰면 뭐 눈이 4개 나면 이렇게 농담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나 이런 신체적인 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굳이 둘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족이라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쓰거나 뭐를 하면 상대방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가능하면은요, 불필요한 단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상대방이 이해하기에 좋아요. 근데 표킹엔 이런 사족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해줘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쌓여 있거든요. 하나라도 놓치면 뭐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막 없어진 것처럼 벌벌벌벌 막 떠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신 거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죠. 아담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래서 이건 영어로는 In the likeness of God made he him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like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유사함, 하나님의 모습으로 made he him,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표경에서 이거 어떻게 해놨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아니에요. 뜻을 한번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날에 친히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더라.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더라. 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이게 어떻게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모양,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이 하나 생긴 거예요. 표킹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모양, 또 하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아담을 지은 거지, 아담을 하나님 자체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더라. 하나님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아담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 하나님의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나중에 휴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시대에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에 합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들에겐 쉬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게 되는, 신과 같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인간이 열망하는 그 신이 되는 그 씨가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돌을 닦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인간의 모든 열망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탄도 주님의 자리를 갖고 싶어해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거는 사탄이 지금 이 성경에 계속해서 자기 그 발자취를 계속 족적을 남기고 있어요. 사족이 많다 그래서 사족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뱀다리잖아요. 뱀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뱀이 용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표킹에는 사족이 많아요. 뱀의 발자국이 너무 많아요. 언어를 보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좀 언어에 민감해요. 제가 이제 언어를 조금 이렇게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다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네. 지혜비가 누군지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족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표킹에 보여요, 이게. 성서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럽고요. 이거는 이교도 경전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놔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는요, 아무 단어나 막 지멋대로 넣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교리가 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어 버리고요. 모든 게 싹 다 바뀌어요. 교리가 바뀌면. 자기의 사고 체계가 바뀌어 버려요. 신념이 바뀌어요. 이런 거를 자꾸 읽으면. 그러니까 막이 들어요. 이런 성경을 자꾸 읽게 되면. 불교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들도요. 그거를 진짜로 자기가 진리로 믿잖아요. 그럼 실제로 마귀가 들어와요. 그 사람한테. 왜냐면 그게 마귀가 쌓은 요새거든요. 그거를 경전을 다 자기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통일교 교리나 뭐 이런 거를 진짜로 진리로 믿고 전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마귀의 요새예요. 자기 안에 요새가, 마귀가 구축한 요새가 딱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요새를 무너뜨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 사람이 부복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그래서 개혁 성경보다 더 사악한 그 마귀의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8절을 보시면은 이것도 이 사람이 한국은 모르는 사람이네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노아 홍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을 떠다니더라. 자, 비가 엄청 와가지고요. 이제 비는 이제 온 세계를 덮은 다음에 이제 방주가 물 위로 이렇게 떠다니는 건데 물이 그냥 하늘에서도 막 쏟아지고 기품의 샘도 열려서 땅 전체를 이렇게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물이 널리 온 지면에 싹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프리베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널리 퍼졌다는 말이에요. 프리베일. And the waters prevailed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이 널리 퍼진 게 맞아요. 자, 근데 이 프리베일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여러분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널리 퍼졌다는 표현도 있고요. 팽배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표킹에서는 이 사전에 있는 단어를 딱 집어와가지고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요 단어를 여기다 넣었구나. 물들이 팽배하여 땅 위에 대단히 불어났으니 이렇게 놨어요. 자, 여러분 이 팽배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쳐서 터지기 직전. 물들이 팽배하여? 물들이 팽배하여? 물들이 팽배하여? 여러분 미안한데 한국어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팽배라는 단어는요. 한자 찾아보면 물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단어는 그 단어, 그 글자가 형성될 때 그 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의미적으로는 물이라는 게 그 들어간 거는 맞아요. 그 단어 자체가 만들어질 때. 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요. 비유적으로 써요. 물이 팽배하다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서 이런 의미로 써요. 이 단어는. 근데 이 단어가 그렇게 쓰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물들이 팽배했다는 표현은요. 이 표킹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책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표현 안 써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글은 한글인데 문장은 한국어가 아닌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이래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권에서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 한국어의 미묘한 어감을 잘 알지 못해서 사전적인 의미에 매여서 그러는 거예요. 팽배라는 한국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사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예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쫙 보면 물이 팽배하다 이런 표현 없어요. 물과 관련된 단어여서 물이 널리 퍼졌을 때 쓰는 단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표킹의 국어 실력은요, 진짜 부끄러워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라는 사람들도 이런 걸 따라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물이 팽배하다고 쓰는지.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물은 널리 퍼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구나. 그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물로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무지개가 보이면 너희가 저 무지개를 보고 나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인간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 표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전체 문맥을 보면. 그죠? 그게 맞죠? 저희 성경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자, 표킹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방금 저희가 이제 설명한 요 의미하고 표킹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국어, 이제 국어 시간이야. 잘 여러분이 보시고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두노니 그것은 나와 땅 사이에 하나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일 것이라.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다 놔주고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이래요. 그럼 이런 일이 있는데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 즉 비가 올 때라는 말이죠. 그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일 것이라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일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인간에게. 자, 여러분 비 올 때마다 무지개를 보시나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장이네.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거짓말 하신 거네, 그러면. 비가 내린 다음에요, 무지개가 보일 때도 있고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표킹에 따르면은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일 것이라. 비가 오면 반드시 무지개가 있어야 돼요. 무지개가 안 보여?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이제 언약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이렇게 한 거예요. 보이면 너희가 기억하라. 안 보이면, 무지개 안 보이면 그냥 땡. 보이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비가 오면 무조건 무지개가 보인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거짓말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알고 번역을 한지 모르고 번역을 한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다 고쳐버릴까봐 그 뒤로 이제 안 해. 진짜로요. 왜냐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도 또 우리나라 말도 모르고 성경에 관심도 없어, 읽어보지도 않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 있는 내가 막 봤더니 이것도 문법이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거는 사전에 있는 단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이게 다 보여요. 내가 이렇게 막 말을 해주면 다 고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우리 성경하고 더 비슷해지면 사람들이 더 분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물론 100% 다 하면은 성경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가장 위험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요, 가장 비슷한 성경이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요, NIV나 ASV나 리바이스 버전이나 RV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틀렸기 때문에 덜 위험해요.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근데 가장 위험한 영어 성경이 뭐냐면은 New King James 버전이에요. New 앞에 New자가 붙었어.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앞에 New자를 붙여서 새로 펴낸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하고 가장 비슷하고요, 가장 조금 고쳤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성경이에요, 그게.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죠, 성경이. 앞에 뉴자를 붙였어. 그게 제일 위험한 성경이에요.
근데 표킹은 우리 성경하고 너무 달라서 별로 이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어가지고. 가르쳐줘서 싹 다 고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몇 개만 더 하고 그만하려고. 몇 장 안 남았어. 그래서.